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광복절이라 이제 국경일이죠. 이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제 연휴로 어딘가 이제 피서를 가신 분들도 이제 제법 계실 것 같습니다. 피서를 가셨는데 또 해필이면은 지금 비가 좀 너무 많이 오고 오늘도 또 비 소식이 또 이번 주도 좀 심각하게 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모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 그리고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광복절까지 저도 이제 그 현장 일이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느라고 이제 저는 이따가 이제 오후 늦게 이제 한 5시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전에 엊그저께 토요일에 이제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했고 오늘 또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굴욕적이면서도 참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도 조금이 아니지 큰 박해가 있었죠. 신사참배라든지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과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제 활동을 하신 그런 이제 선열들을 우리는 한 번씩이라도 기억을 하고 기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 신앙과 조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요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냥 한국이라고만 했는데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박해나 지금 현재는 특별한 박해나 피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를 따라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는 나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생을 뭐 감옥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고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대부분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예상이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의 상태로 만일에 혹시나 제가 그냥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이제 그 종교를 핍박당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에 태어났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렸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신 선열들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선열들을 기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결국은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또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가면서 속해 있는 우리 모국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태극기 부대처럼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그러는 것이,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법을 지키고,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나 잘하면 됩니다. 하찮은 것 같으십니까? 하찮은 것부터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나 잘하면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엊그저께 토요일의 영상에서도 광고 드리지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 2022년 8월 31일까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비가 너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수해를 입으신 그런 영세한 미자립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한 군데 교회를 찾아서 우리 고센TV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으로 그 교회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토요일에 영상을 올렸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어제 이제 주일에까지 이제 네 분께서 이제 함께 해주셔가지고 금액이 총 13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이제 고정 댓글란에다가 제가 또 남겨둘 테니까 성도님들이 꼭 읽어보시고 그대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조금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깜빡을 했는데, 수해 돕기라는 메모를 반드시 남기면서 보내주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수해 돕기하고 본인의 이름, 예를 들어서 저로 치면 수해 돕기 나현민, 요렇게, 물론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냥 무명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별칭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그 증빙한 거, 이제 성도님들이 얼마 보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했다 증빙하는 거는, 성도님들께 그때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제 시간이 넘었고 제가 너무 피로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약식으로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집행을 하면, 이제 8월 말에 이제 모금 마감해서 집행을 하면 그냥 영상에서 몇 분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나현민 성도님이 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영상 가운데 말씀으로만 드리고, 그리고 무슨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명교회, 광명시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어떤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를 우리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계좌 이체로 우리의 모금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상 가운데서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센TV를 아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 돈 가지고 삥땅 쳐먹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꺼리낌, 고센TV를 통해서 수해를 입은, 이제 피해를 입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으신 분은 그냥 개인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셔서 이제 섬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수해를 입은 이제 교회는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을 하는 서울 반석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찾을 겁니다. 교회, 어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이번에 뭐 수해를 입은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명목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만일에 그런 이제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 하면은 우리 고센TV 이름으로 이제 헌금 봉투에 담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어차피 그거를 서울반석교회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서울반석교회에서 그 헌금을 이제 그 어려운 교회에 전달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님 중에 좀 친하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 좀 어려운 교회를 좀 소개를 시켜주시라고. 이번에 수혜를 입은 교회들은 다 서로 이제 연락들을 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수혜를 입은 교회를 이제 제가 소개를 받으면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께 이제 뭐 참 이제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그 저희가 모은 정성을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 영상 가운데서 제가 어느 성도님 얼마 이렇게 해서 총 얼마가 모였고 이것을 다 보내드렸다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 드리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기존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하나 캡처 떠가지고 성도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증빙을 해드렸는데, 이게 당연한 것인데 제 개인 사정으로 제가 지금 버거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월 31일까지니까 성도님들이 꼭 그 수혜 돕기 나현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함까지, 아니면은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면 뭐 별칭이라든지 무명으로라도 그렇게 좀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는데, 요한일서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전제 조건을 가지면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요한일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요한의 의도. 요한만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쓰신 거기 때문에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 우리를 향한 바램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 선생이 성 같은 형제 지체 자매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귐입니다. 요한일서의 표현으로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제 표현으로 쓰면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상관이 없는 게, 그냥 머리로만 알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달달달달 알고 막 그걸 가지고만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격적인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요한일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해, 이제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런 이제 식의 표현들이 몇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증거를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직전 영상과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루란 사도 요한 선생의 바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요한일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는 저의 바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행위주의가 되기가 쉬워요. 자, 제가 직전 영상에서 쓴 표현인데, 호박은 아무리 줄무늬를 그어도 수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고양이 무늬를 그린다 해도 강아지이지 고양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인 채로 고양이의 삶을 흉내를 내려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리감이 가는 거예요. 강아지는 멍멍 하고 짖어야 되죠. 근데 야옹야옹 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다고요. 여전히 강아지인 채로 있는데 고양이인 줄 착각하면서 야옹야옹만 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행위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딱 자기 안에 그런 벽을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내가 사람이 변하지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강아지인 상태인데 자꾸 고양이를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성도를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함을 받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이 요한일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배어져 나오게 되는 거지, 내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자꾸 말씀 읽으면서 뭐 이렇게 주워 들어갖고 아는 거는 있으니까 자꾸 내가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 결국은 행위주의가 된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체험해 보셨을 법한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렵죠. 이게 끝판왕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절정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음, 하나님과의 상관이 깊어질수록 이제 나타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 첫 번째가 물질에서의 자유함.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용서.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흉내를 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성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거듭나고 우리 내면의 변화함을 받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고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건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흉내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뭐 성경 말씀 읽는 거, 그리고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 거, 지금 뭐 마지막 때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거는 흉내내는 수준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이거 안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목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함을 받아 결국은 여기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소망이자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변화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며 그저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1장 5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자,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잘못 적용을 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제가 조금 전에 흉내낸다고 했죠.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요런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형성이 될 때, 저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지만 이론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흉내내려고 내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돼 있어, 이렇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것,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지만 고양이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고양이랑은 달라요. 근데 고양이를 우리는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근본적인 변화, 거룩함을 입는 것, 거듭나는 것. 거듭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시각을 돌리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면 나를 변화시켜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제 표현인데, 연습을 시키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져 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모양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습을 시켜주세요. 자꾸 반복적으로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어제 이제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자꾸 짜증을 낸다. 짜증을 왜 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거든요.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자, 절제하고 인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자, 준비 시작했을 적에 그게 경기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나 시작은 했죠.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져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작만 한다고 해서 그 경기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을 해서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그 경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은 언제냐?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그 결승점은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아니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때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날마다 거룩함을 입으면 날마다 거듭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변화를 입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막 180도 바뀐다? 그럼 미친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절대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너무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또 나약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성령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성도님들과 나누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강아지인데 고양이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에서 완전히 고양이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꼬작한다는 게 무엇이냐? 흉내내는 거예요. 이 흉내는 결국 행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아침에 180도 바꾸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바울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 선생이 한 30 중반 정도쯤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대략 한 60대 후반에서 70세 정도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순교를 한 거죠. 그만큼의 자기가 사울로서 살아온 인생만큼 바울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져 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뭔가 극적인 변화, 완전히 뭐 완성이 된 바울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시작을 했다고 해서 경기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경기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완벽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왠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새로이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시켜져 가는데 연습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번의 찬양, 한 번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억지로 그걸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면서 열매를 맺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그냥 열매가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습도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으로도 또한 요한 1서를 읽고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전제 조건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관점을 가지고 요한 1서를 읽을 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바람을 성도님 또한 인지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이 새 사람이 되게 지금도 역사해 주고 계시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지도록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 동안도 성도님들 평안한 가운데 잘들 지내시기를 바랍니다.